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을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을 주님의 임재 아래에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릴 때에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또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이 시간에 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거듭나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격 주셔서 경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병원 신세지지 않게 하시고 아야야 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적으로 주님 영광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혹 약함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동행함으로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며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심으로 이 부족함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참 주님의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영주권이나 앞으로 진로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주님 앞에 붙들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강건적으로 붙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사역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를 지키게 주셨던 봉사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광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셔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가운데 이곳이 바로 성령 충만과 뜨거움의 역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한 자녀 한 자녀마다 우리 주님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듯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녀전도회, 전도회, 분리서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관들에게 큰 부흥을 주시고 우리 말씀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이 밴쿠버를 움직이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과 같이
구원하고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나올 때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한 모든 종들의 충성을 받으시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으로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온송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말씀을 우리 박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주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강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또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지금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일반 대학을 하시고 바이올라 대학에서 거기 탈보 신학이 있는데 그 탈보 신학에서 MDV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경험도 많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그 박영호 집사님께서 또 같이 일하는 곳에 참 귀한 목사님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귀한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 해서 목사님을 뵙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주님을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한국에 교사로 계십니다. 교사로 지금 계시고요. 그리고 참 귀한 따님 지금은 예언이만 이렇게 두째 따님만 와 있는데 우리 예나가 항상 우리 교회 왔죠. 예나가 왔는데 오늘 감기로 좀 못 왔고요. 그리고 큰 따님이 예영, 예언, 예나 이렇게 귀하니까 우리 따님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따님들이 참 이쁘다. 참 아버지를 잘 따르고 또 어머니도 잘 따르겠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귀한 또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목사 또 사모 우리 교단에서 하는 리트릭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나눠가 세미나하고 또 이제 그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제 그 세미나가 오늘 점심때까지 있는데 저는 빨리 좀 왔습니다. 빨리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배 싹 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요. 또 그렇게 해서 빠져봤고 또 특별히 우리 박강현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부탁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걸 함께 또 사모하며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박강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지도 벌써 석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도 그렇고 또 오늘 또 찬양도 그렇고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1편에서 그 2절을 보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시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지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그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우리가 아까 교도문을 통해서 읽었던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먼저 시편 1편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와 악한 자를 또 비교하고 또 분류하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큰 축복을 받는 반면에 악인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함으로써 시편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편 2편도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요. 시편 2편에서는 악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강력한 그 이방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의 그 강력함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 왕과 그 후계자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탄원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또 감사시. 오늘의 본문 시편 2편은 시편 150편 중에 11편이 이 분류에 속하는데요. 제왕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주전 586년 바벨론의 손에 시드기야의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했을지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나누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반대하는 그 세상의 그 이방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저항의 표시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통치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결국 이는 오직 욕심이 휘둘려 죄악된 인생길을 걷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반대와 불순종과 또 모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욕심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뿐만 아니라 관원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며 또 그의 뜻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땅에 확장하신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는
다윗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권위와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왕들과 민족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자신의 세상의 폭력과 또 위험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먼저 여기에서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발전되게 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들에게 대적하는 이방의 왕들과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의 존재도 부정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에 대한 반역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이죠. 결박과 사슬, 이 단어는 주로 자유의 구속과 그런 압제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본문에서는 이 결박과 사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그런 반역적인 세력들의 그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좋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결박과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막는 것이 구속이고 결박이고 그런 사슬일터인데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자유를 찾는 것은 갈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그러한 구속은 그러한 속박과 그런 가운데 있는 결박과 사슬은 어떤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안에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 왕들과 이방인들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 그 지배자들 얘기하고 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죠. 이렇듯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역과 저항하는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 지배자들에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위의 왕들의 그 반란에 대한 반응은 여러 단계로 보여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먼저 피조물 된 이방 왕들과 군왕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놀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온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세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은 구절에서 보듯이 깨뜨려지고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12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지상의 왕들은 천상에 와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메시아에게 적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나누며 그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실 것을 또 행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을 확신한다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결국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며 또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왕들과 군왕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반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기에 악을 벌하시고 심판과 형벌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시며 앞으로의 그 진노로부터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비록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열방을 쇠지팡이로 통치하시고 그들을 질그릇처럼 산산이 부수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로 9절에서는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영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저함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또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항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열방으로부터 온 자들이 메시아의 그 긍휼을 받아들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소중한 기업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간구할 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들 가운데 많은 시들이 종종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시작되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찬양과 승리의 확신을 그렇게 갖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비록 나아지진 않고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장은 메시아의 그 절대적이고 그러한 그 파괴적인 통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듯이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주실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방 왕들과 또 군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께 경의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왕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미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그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만함과 또 방자함과 자만함으로 가득 차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 위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지혜를 강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불신자들 뿐이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본질적으로 인간의 그런 죄성 때문에 항상 부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초심 잃지 말자 라는 말처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또한 불의가 되고 불의가 또 부패가 되며 또 나오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둔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경외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존귀와 불안, 형통함으로 이러한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건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감사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친밀함과 순종, 경외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에서 보듯이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신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행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말씀교회 성령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된 것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신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베푸며 그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찬양했는데요. 이 가사가 1절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늘 바라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의 참 빛이, 그 빛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물밀듯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을 내가 늘 알아요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가 드린 노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맞습니다 주님 더 사랑할수록 날 사랑해 내 일의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날 사랑해 내 맘속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 다시 그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신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예배할수록, 주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더 귀한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우리 귀한 성도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우리 박광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 종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블리서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립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블리서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 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인도하는 또 우리 집사님, 또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귀한 능력과 근시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